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주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 집에 나와서 혼자 지낸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저는 성향상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를 좋아해서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까지 잘 지내게 될지 몰랐었는데 지금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사무치게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캄캄한 밤에 집에 홀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집에 없고 불이 캄캄하게 꺼져 있을 때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훅 들게 되죠.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언제 많이 외로워? 라고 물어보면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외로워. 아, 오늘도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지 마세요. 이 시간들 잘 보내고 있고 어쨌든 뭐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활을 잘 하고 있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트렌드가, 그 문화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코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혼밥, 혼술, 뭐 혼영, 혼캠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혼자 하는 것 그 모든 것 앞에 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혼자 하지만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문화들을 형성해 가고 있죠. 괜히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자유와 고독을 느낀다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그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가끔은 우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현대사회를 일으켜서 외로움에 사무친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외로움과 종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외로움과 조금 더 멀어질까요? 괴로움을 덜 느끼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한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일반 대상으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55%의 사람들이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그룹에게만 따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외로움들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몇 퍼센트나 외롭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20%? 30%? 46%가 나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2~3명 중에 1명은 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조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4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3040, 50 그 싱글 공동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름 아울리치 시즌이 되거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목사님, 저 혼자는 못하죠. 목사님, 제가 혼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저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도대체 외로움을 느끼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외로움을 느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외로움을 저는 느낍니다.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셀 모임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혼자 예배당이나 교회 카페에 앉아있기가 너무나도 민망해요.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외롭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군중 속에 같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느니 그냥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혼자 하는 생활을 선택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디어 중독이나 아니면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세상으로 내어주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의 우울증은 그냥 마음의 감기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혹시 아닌가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네, 뭐라고 대답이 돌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움을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딱 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세리장 삭개오였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인 주인공인 다윗이었습니다. 야곱이 있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스스로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괜찮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채색 옷을 입혀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는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있었고 굉장한 외로움에 사무친 상태로 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다윗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죄를 지어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 7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볼 때는 이 7명의 아들 모두 잘생기고 실력도 출중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7명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혹시 이 집안에 이 7명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막내는 저기 뒤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자기의 아들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어야 하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부모의 그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콩쥐팥쥐 동화 아세요? 너무 옛날 동화인가요? 콩쥐와 팥쥐가 있었어요. 그렇죠? 팥쥐는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파티장에 갈 준비를 막 재밌게 기쁜 마음으로 들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콩쥐는 뭐 하고 있었죠? 집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콩쥐는 이복 동생이었다고 치더라도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들은 하나님 그 사무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고 서 있는데 이 다윗만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양을 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양치는 일만 했었던 이 외로운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하고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견디면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언덕에 올라가서 양을 치면서, 가끔은 물맷돌을 던지면서, 짐승들과 싸우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죠. 다윗이 그 외로움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가장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람으로 인해서 구멍이 여럿 많이 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멍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잘난 7명의 형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슝슝슝 물맷돌을 던져서 한 번에 쓰러뜨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지금의 손흥민과 같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그 사울이 있는 앞에서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이다, 다윗이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디로 간들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피하다가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누가 있었던 곳이죠?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렸던 그 장군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약간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블레셋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이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은 블레셋에서 다음날 아침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기를 하냐? 미친 사람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8주간 정도 연기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 받았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연기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연기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요. 미친 연기가 통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미친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벽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그런 미친 행동을 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게 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한 나라의 장군이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적진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호구와 같은 모습으로 쫓겨나게 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어요? 저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러고도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미친 짓까지 했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내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날 때 다윗이 쓴 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말이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의 진영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쫓겨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를 구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동안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외로운 순간, 그 모든 순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냈겠구나. 이런 찬양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지냈겠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가 외로운 상황에 있던, 슬픈 상황에 있던, 억울한 상황에 있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얼마 전에 제가 SNS를 하다가 어떤 한 문구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직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작에 기도한다 라는 문구였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나 봐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훅 오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겪기 전부터, 진작부터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쫓겨나서 블레셋도 갈 수 없고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로도 갈 수 없고, 나를 쫓아낸 블레셋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산이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곳이어서 어떤 사람도 이 땅을 탐내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자기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등장한 이 동굴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자신의 몸을 잠깐 숨기는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할 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제 조상들이 죽으면 그 조상들을 매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둘람 굴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끝,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하고 있는 곳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시편 57편 1편 말씀인데요. 이 시 역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썼던 시인데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그 시편 57편 말씀을 보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도대체 갈 데가 없잖아요.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그 인생의 끝인 나는 여기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 이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 아래서 제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피난처와 다윗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마음에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다윗의 형들, 식구들이 왔죠. 아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식구들은 사울에게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서 형제들이 왔어요. 식구들이 피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의 식구들 말고 다윗을 찾아온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진 자,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거절당한 인생의 탈락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을까요? 사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다윗이 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들은 다윗과 함께 있어서 반역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까지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 어려움을 당한 일들, 빚진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다윗이라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이라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둘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롭거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펑펑 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겠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막 자기 자랑만 막 한참 늘어놓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절망을 당하거나 슬플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가는 사람들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막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윗처럼 정말 미친 척이라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들 때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 집으로 돌아올 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해져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오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도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유일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지,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유일한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400명의 사람들도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서 도망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거든요.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조용조용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끌벅적해지겠죠. 자신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들을 식구로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듯이 그들을 위로해주기로 결정하고 작정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참 많이 읽을 건데 더 읽을 거거든요. 시편 57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굴 안에서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울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 굴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함께 온 400명과 함께 찬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죠. 142편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짓돋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도 마찬가지로 이 굴에 있을 때 썼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실래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400명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군요.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굴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당연히 받지 않으시겠어요? 양들을 치면서 들판과 광야에서 홀로 불렀던 그 다윗의 찬양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합창의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아둘람 굴이었지만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넥스트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서로 부족하고 상처나고 엉망진창인 모습이지만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교회도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이 많이 있겠죠. 나의 인생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섬기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예요. 뾰족뾰족 이렇게 막 가시가 막 나 있어서 말만 하면 콕콕 찌르고 커다란 그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서로에게 큰 짐만 되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콕 눌러서 아프게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죠.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거나 조그마한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실망감을 가지고 다 흩어지게 됐죠. 그때 저도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저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됐어요. 똑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뾰족뾰족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이 공동체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공동체는 하지 않아야겠다. 셀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갔다가 상처만 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그 위로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시고 노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이에요. 상처투성이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살아가게 급급해요.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그 400명과 비슷한 상황이죠. 사울의 왕국인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인 사람들, 광야의 아둘람 굴로 모인 그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지만 이 함께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함께 꿈꾸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예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기로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셀,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힘겨워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갈 곳 없는 그들에게 교회로 오면 우리가 너희에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밑바닥에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든 아니면 다윗을 찾아왔던 그 400명과 같은 모습이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은 소망이 없는 굴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아둘람 굴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를 어떻게 잘 해보고자 해서 만들어낸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 꿈의 모습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회복이 넘쳐나는 소망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잘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아둘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라는 이 위로, 함께라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